신명기 31장 성경 본문을 통해 예정은 주권적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 앞일은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해합니다. 이 세상에 혹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를 숭배하게 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미래의 종이 되고 맙니다. 큰 돈을 바치거나 치성을 들이면서까지 자신이 두려워하는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하나의 정해진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 부활절 예배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불교 TV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므로 정부가 불교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는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찬은 함부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대통령에게 성찬을 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이전에 교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아들에게 본인이 은퇴하는 대형 교회를 세습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인인지 불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 알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을 준 일은 더욱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대통령에게 성찬을 베풀면서 자기 교회 역대 대통령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만이 참 예배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 교회의 김모 원로 목사는 우상 숭배로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악인입니다. 이 대통령은 천공이라는 도인의 도움으로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천공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의 풍수가 좋지 않다고 말을 해서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집무실을 정했다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천공이라는 도인은 사람의 관상이나 사주 혹은 그 땅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살고 대한민국을 다스렸던 대통령들의 삶이 비극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기도 했고 어떤 대통령은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로 돌아가 본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불안해지니까 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요, 불교 신자나 천주교인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점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점 보는 것이 재미로 보는 것이지 꼭 미신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을 본다고 신앙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점을 쳐서라도 미래를 미리 알고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많이 갖게 되면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내년에 삼재라고 하는데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삼재란 불교에서 유래된 재앙의 이름입니다. 9년마다 걸쳐 찾아오는 3년간의 나쁜 일이 많이 생기는 시기를 삼재라고 합니다.
이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를 믿는 걸까요? 기독교를 믿는 것일까요? 일반 신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LA 한인타운의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언제 시작할지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어떤 선교지로 파송받아야 할지 그 선교지를 알려달라고 점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역술가의 말에 의하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의 10명 중에 9명, 9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점을 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이나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영적 존재가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개신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예정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해 미리 정해 두는 것 또는 미리 예상하여 두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 다 미리 계획해 두셨다. 그리고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예정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정과 운명은 다릅니다. 이슬람은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빼돌려서 부실하게 지어놓고도 그 건물이 무너지면, 그래서 사람이 다치면 알라의 뜻이다라는 의미로 인샬라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의 덫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덫을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된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 심판하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를 포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 예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죠.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어서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범죄할 거다.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고 나서 회개한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 21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라. 너희들은 죄를 지어야만 한다라고 미리 정해 놓으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당연히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미래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예정하긴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나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교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범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원치 않은데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들이 어리석게 잘못 사용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그 범죄와 그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근데 그 미리 아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물론 심판은 받지만 거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70년 동안에 받기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을 교독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지만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다 들고 나오게끔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전에 그들에게 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하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있다면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삶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걸 모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부정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호작용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한 프로야구 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등학교에 아직 그 야구 선수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 후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야구 실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물론 게임의 승부는 프로야구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져줄 수도 있고 이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생각해 볼 때 그 한국의 시골의 동네 꼬마 야구단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안 된다 하고 게임을 포기하고
대충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게임의 승부나 점수 차이는 좌우하지 못하지만 경기의 과정과 내용은 그들의 결정과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미국 메이저 프로야구 선수들이 결정하지만, 그런데 그 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인격을 갖고 있다면 그 어린아이들의 꿈을 무시하고 소망을 잃게 하는 경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 메이저 프로야구 선수들이 인격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 경기하되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그들의 성과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 사실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고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차이는 미국 메이저 프로야구 선수단과 동네 꼬마 선수단의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격은 프로야구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를 영영히 버리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이전에 겪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36편과 107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주님은 우주와 인류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역사를 예정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예정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면에서는 주권적이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면에서는 온전히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을 조종하는, 못 움직이게 만드는 무거운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한번 온전히 맡겨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절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예정은, 그 예정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즉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인생 안으로,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을 시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미래를 점치는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시간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미래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어난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전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그분의 주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개념인데 그 주권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주권을 모두 포기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풍성하게 역사하신 때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때가 드디어 왔다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정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타락 직후의 예정을 원시복음으로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받아 영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생명을,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득한 예정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강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채찍으로 마구잡이로 다스리시는 포악한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도 그 주권 대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혹시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종말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 보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유일한 단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정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정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너무나 강하여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너무나 강하여서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돈의 권세도 명예도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34절부터 교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모욕을 당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때를 허비한 것 같고 내가 주님의 때를 아직도 기다려야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내가 자주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어리석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창세전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어리석게 할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게 할 그 모든 일에 대한 준비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에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두 가지 사실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더 많은 순간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고 더 많은 순간을 좌절하고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